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비겁하고 비천하고 신실하지도 않으며 멀리 있으면 용감한 척하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난보다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말에 성도들이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은 바울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들을 세우고 눈물로 그들을 이끈 사도 바울로서는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 비난받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의 비난은 거짓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학벌로나 전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높였습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학파를 이뤄 존경받는 랍비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미혹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은 대적자들의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어떠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고 복음에 방해된다면 어떠한 것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교였고 학교에서 좋은 추억이 많았기에 고대에 나온 것이 자랑스럽지만 사람들 앞에 제가 고대 나온 것을 알리고 싶거나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를 나온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선택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다고 생각되어 교회 홈페이지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고대 나온 것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전혀 알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대조하며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내일 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고 설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문맥적 의미로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맥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접근해서 본문을 해석하면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설교한 것은 아니겠지만 문맥적인 의미로 보면 틀린 설교입니다. 이단들은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성경 해석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짝맞춤 해석이라고 다른 성경 본문에서 A와는 B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공식을 다른 본문, 어느 본문에도 갖다 적용합니다. 보기에는 매우 논리적이고
짝이 딱딱 들어맞아 성경 해석이 아주 용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성경 해석을 보고 어떤 이들은 성경의 눈을 새롭게 떴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을 보고 그들은 왜 기존 교회에선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 성경 해석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종말이 되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그 해석의 비밀을 가진 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 해석의 열쇠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뇌가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그 전에 말했던 분이 이만이다, 장길자다, 요즘 유명한 정명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맥이라는 게 이제 그 본문 전체, 그 본문 전체에서 얘기하는 의미를 살펴 해석해야 합니다. 1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구절이 본인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부당하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사도권 변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랑하는 행위, 그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대적자들을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어리석다고 지혜가 없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것이나 부득불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본인한테는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려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열심을 나도 가져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기 바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고린도 교회의 일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본인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위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데 대적자들은 뱀처럼 너희를 유혹하여 믿음에서 떠나 부패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그들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잘못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잘못도 지적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를 더 크게 혼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대적자들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다른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부활하지 않았으며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혈통을 물려받지 않는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영을 받아들인 것이고 결국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이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을 통해 당시에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단에 빠진 자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의 주장은 하나같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미혹되어 헛된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영에 미혹되면 어떤 장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예방입니다.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고 다른 데서 공부하자 해도 거부하고 여러분에게 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교리 공부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답답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격적인 자랑을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을 비꼬며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아 랍비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학파는 학파의 양대 산맥인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중 가말리엘 밑에서 직접 수학한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하버드나 예일, 스탠퍼드 이런 정말 그런 학교를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는 유명한 랍비가 제자들을 교육하는 도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스승 하나에 중요한 제자들 몇 명을 두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스승이 몇백 명씩 제자를 두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가르쳤기에 그의 문화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당시 랍비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베드로의 연설을 통해 소유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막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완전 난장판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딱 한마디가 하니까 그 상황이 정리가 될 정도입니다. 다는 읽지 않고 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34절, 39절, 40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 다음 이제 가말리엘의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므로 그의 제자라는 사실, 그것이 그 상위 0.01%의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수려한 화술을 펼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스스로도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지 사도 바울은 절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수사학적인 기교를 부리며 설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으나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을 건드리는 설교는 아닌 겁니다. 여전히 바울의 서신서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내용의 깊이와 정교함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로마서를 꼽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말보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에도 세상에 많은 설교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다른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목회자의 설교를 골라 듣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설교를 평가하며 듣습니다. 누구 목사는 어떤 것이 좋네, 저 목사는 예화가 좋네 등등. 저는 설교자로서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라는 평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부르신 사명이 다르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마쳐진 후에도 기억이 오래 남고 삶을 살아가는 데 들은 말씀이 걸림이 되고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설교를 전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자랑에 앞서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을,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해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자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질타합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짓에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지 새롭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새롭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조심하십시오. 정말 이 말씀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괜찮습니다.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참 새롭게 들리네요. 이런 말은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작은 시간이 흘러도 명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지금도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며 복음의 뜨거운 가치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모두가 바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장소와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그리고 누구에게나 진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그 토대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